여러분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완전한 평등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언컨대 그런 세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평등 사회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공산주의였었죠. 한번 평등한 사회 만들어 보자고 붉은 깃발을 높이 들었고 정말 전 세계의 절반을 그렇게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철저히 실패했지요. 왠지 아세요? 평등 외치는 그들 안에 이미 불평등이 확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상계급으로 만들고 소수만이 모든 권력을 독점했지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뜻을 받들지 않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평등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철학이나 정치 이념이 나와도요, 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본성이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오염된다. 이 오염된 본성은요, 평등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교만과 탐욕입니다. 교만과 탐욕. 교만과 탐욕은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만드느냐? 결과적으로 불평등의 열매를 만들어요. 왜지요? 남보다 높아지려는 게 교만이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게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죠. 그리고 더 높이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통은 더 많은 힘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차이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압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경쟁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겠다라는 이 오염된 본능이 작동하니까 그냥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강한 힘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세상도 똑같았어요. 당시의 절대 권력은 로마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땅도 로마가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절대 권력 밑에서 유대의 나름 권력을 또 누리던 자들이 있었어요. 헤롯 가문, 그 왕이지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나름 그 절대 권력 로마 밑에서 자기들만의 또 권력들을 다루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들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요. 인간의 본성은 힘을 추구해요. 이게 오염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헤롯 가문이나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만 힘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이 힘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 진정한 힘이 무엇인 줄 아냐? 이 세상 속에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그런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냐?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12 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영의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듣고 깨닫고 또 삶의 자리에서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성장한 예수의 제자가 되시는 거고, 어제보다는 오늘 단 한 뼘이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2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12 제자 중에도 핵심 3인방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 2명이 형제예요. 야고보하고 요한. 이 2사람이 베드로를 따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귓속말로 했는지 들리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우리가 소원이 있는데요, 꼭 들어주세요. 우리 소원이 뭐가 됐든 반드시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해요. 아니,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도 아니고 그게 뭐든지 다 들어주세요. 이게 무식한 겁니까? 배짱인 겁니까? 그런데 이럴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거예요.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를 다 봤어요. 귀신 내쫓지요, 불치병을 고치시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지요, 갈릴리 바다의 그 엄청난 풍랑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조용해지지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가지고 세상의 것으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하얗게 신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요한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인데 뭐가 불가능해? 그렇지 않겠어요? 다 되시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을 때 이 2 제자와 같은 모습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우리 소원 다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능이 있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분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조그만 애기가 자기 원하는 거 다 해달라고 다 해주면 걔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아빠 차 좋다고 아빠 차 사줘 그러면 그거 사줘요? 왜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구할 때 주님이 뜻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 성숙한 제자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2 제자가 뭐든지 들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한번 말해봐. 뭐니? 라고 얘기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듣기도 싫어, 귀찮아, 아유 또 아우 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귀를 막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 제목을 아래도 예수님은 일단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 같고 철이 없고 엉뚱하고 때로는 그 예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을 구해도 예수님은 일단은 뭐예요?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든지 다 아뢰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통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신 분들, 기도가 어느 정도 지금 성숙하신 분들은 이 원리를 알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다급하니까 내 만족, 내 소원, 내 욕심을 가지고 막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답답한 것 때문에 막 기도를 해요. 억울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억울한 것 때문에 마음에 그냥 분이 가득해서 막 기도해요. 근데 정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가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이 응답할 수 있는 기도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게 많아요. 답답한 게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그래서 주님의 선한 응답까지 나오시는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소원이 이제 뭔지가 밝혀져요.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두 제자의 생각 속에 있는 주의 영광은 뭐냐? 예수님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을 제일 좋은 자리, 왼쪽 오른쪽 그쪽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대통령 되면 하나는 비서실장, 하나는 국무총리 뭐 이렇게 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요구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가는 곳마다 기적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되실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특히 로마를 무찌르고 그 식민지 만들어 놓은 로마를 없애버리고 다윗 왕궁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분처럼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왜 대선 때 되면은 막 후보들 나오면 막 이 사람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자리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먼저 이제 선수를 하는 거죠. 먼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이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영광 받을 때 한 자리씩 좋은 거 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니네는 니네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네. 니네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최고 권력자의 자리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닌데, 내가 영광을 받긴 받는데 그 최고 권력자의 자리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셔요. 읽어보깁니다. 시작.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제자는 듣자마자 냉큼 Yes sir!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내 잔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니? 라는 의미를 알아들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아니에요. 여전히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일단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잔을 받는다니까 이것을 왜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의 축배 같은 걸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은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이겨서 승리자가 되셔서 최고 권력자에 올라가서 포도주를 잔에 넘치도록 받아서 드시는 건가 보다. 그런 잔인가 보다. 그럼 당연히 받지. 세례는 마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정결 의식, 특별한 의식을 거치는 건가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요,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야 되는 영적인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내가 죽는다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 죄를 대신 져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대신 혼나야 된다고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 혼나야 될 걸 그 자녀가 혼자 다 혼나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자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진노의 잔인 거예요. 잔이.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거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지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우리 한국 정서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죄인에게 뭘 내리는 거예요? 사약. 그러니까 사약 그 그릇 그거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 심정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여러분들 우리 개혁개정에 세례로 써 있으니까 그냥 제가 세례식 때 물 이렇게 주는 거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어? 이 말은 뭐예요? 물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 시대는 구약이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 속에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이 닥쳐올 때 이것을 물에 빠진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시편에만 봐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함이 용감하다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대한 의미는 몰랐지만 이 두 제자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실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충성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게 제자들이 무식하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더라고. 근데 목사가 그렇다는 건 성도들도 그러기 쉽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뜻을 다 알고 하세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때로는 잘못 알고 있어. 주님 뜻은 다른 건데 자기는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고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마음은 진실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야.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귀하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행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잘.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요, 중심이 있었어요. 맞아요. 나 주님 그거 나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고요. 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거 받으셔요.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주님이 허용하세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제일 먼저 죽어요. 헤로드 왕이 제일 먼저 죽여요. 그리고 요한은 평생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죽지요. 그러니까 주의 고난에 그 젊은 날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뜻은 잘 몰랐지만 그 마음 중심으로 결단하고 고백했던 거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뭐는 안 돼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된다? 내가 예수님의 실세가 된다? 내가 예수님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줄 상급, 뭐 좋은 자리, 이건 내 권한이 아닌데 하나님께 있다고 돌립니다. 두 제자가 요구하던 그 높은 자리, 그 실세, 그거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난 권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사사로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본성은 저는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하게를 추구해요. 인간의 본성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헌신을 할 때도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하게 열매를 구할 때가 많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에게 좀 좋은 거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버는 자리,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요번에 수련회 우리 청소년들 갔는데 그 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대부분 간증을 하면 나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간증하는 청년들 보면은 그냥 다 세상에서 잘 풀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간증은 그래요. 그래야 또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는데, 근데 그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함정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렇게만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또 그것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강조하면 기복신앙 되는 거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해도요, 그런다고 세상에서 반드시 세상에 복 받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빨리 생각 속에서 깨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차마 이름은 못 밝히는데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형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2시간 이상을 교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청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가끔 이렇게 혼자 와서 청소를 많이 해요. 얼마나 귀하고 고맙던지. 근데 이 형제가 청소 마치고 집에 가다가 요 교회 밑에 도로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거기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앞에 범퍼가 깨졌어요. 근데 저는 그냥 뭐가 이렇게 뻥 소리가 나길래 설마 생각은 안 했는데 마을 단톡방에 누가 올리신 거예요. 아유, 제가 기겁을 하고 내려갔죠. 근데 제가 혼잣말로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 주님 참 너무하시네. 아니 이 더운 날 혼자 와가지고 저렇게 예배 줘서 청소하고 가는데 아니 복을 주셔야지 무슨 교통사고냐고. 막 화가 나더라고 막 주님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대로 거기에 세상의 복이 채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요 주님을 믿지 않아요. 세상 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뭘 쌓기 위해서 바쁠까요? 바벨탑 쌓기 위해 바쁜 인생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가 충성 봉사한다고 내가 세상의 복으로 다 줘봐라. 너 어떻게 될 것 같니? 인간의 오염된 본성은요 그러고도 남아요.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딱 그 각이에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는 아니 저쪽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따로 얘기를 하든가. 그 나머지 10명 다 듣고 있는 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지금 화를 냈대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화를 낼 상황입니까? 지금 이 두 제자의 소원이 예수님이 들어줬어요? 거부했어요? 이 두 제자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화낼 이유가 없죠. 오히려 조롱해야죠. 꼴 좋다. 지들끼리 잘 되려고 예수님한테 쫓아가더니 쌤통이다 요놈들아 하고 깔깔대고 웃었어야 돼요. 비웃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열 제자들이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왜요? 자기들도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리 자기들이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듣자 하니 이거 하나님한테 있대. 니네한테 안 준대. 그러니까 자기들도 물거품 된 걸 안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런 나쁜 놈이 먼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다 쫓아버렸네. 이런 식이 좀 화가 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열 제자들 마음속에도 모두가 뭘 탐해요? 세상 권력, 더 높이, 세상 성공,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했던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참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귀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 집권자 고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함부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이런 생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권력을 가지면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부리게 되는 거예요. 불평등한 사회에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데 12제자가 뭘 원했어요? 이런 걸 원한 거예요. 이런 권력, 이런 자리를 지금 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지금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비참하게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건데 나 죽어야 돼. 나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3번씩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 말은 몇 번 더 하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머리가 나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간대잖아요. 비참하게 죽으신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 앞에서 그 얘기를 뻔히 들어놓고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시면 한 자리 주세요. 다 이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을. 처음에는 참 미련하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니 뭐가 미련하냐? 너도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속사람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강한 힘을 추구하고 있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추구해서 정말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면 그건 좋은 거겠지요. 근데 솔직히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속사람에게 물어보자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구하셨나요? 아니면 좀 더 편한 생활? 좀 더 힘 있는 생활? 좀 더 남을 좀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생활? 좀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활을 원해서 구하지 않나요? 실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속에 그런 욕망이 여전히 질기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내가 말하는 대로 착착 좀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이 욕망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랬다고 뭐 제가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나쁜 짓 시키진 않죠. 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좀 잘 믿으라고 뭐 하겠어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뭐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거겠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고요. 내 안에 좀 말하면 좀 다 들었으면 좋겠네. 토 안 달고 지금 그냥 그대로 그냥 다 했으면 좋겠네. 이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의 욕망으로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네. 물론 제가 이런 욕망을 가졌다고 이게 성취되느냐? 다 실패해요. 그래서 맨날 제가 울어요. 주님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 뜻대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맡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에요. 저는요, 누군가를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누군가를 섬겨주기보다는 제가 섬김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고 싶기보다는요, 고개 숙이는 사람을 제가 앞에 두고 싶어요. 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욕망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뭐 그랬다고 제가 뭐 안 섬기고 뭐 인사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잘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지. 그건 제 안에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 거고 훈련하신 거지. 제 깊은 제 자아의 욕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들 저와 다르지 않을걸요? 결국 인간에게 있는 이런 욕망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등을 더 지속화시키죠. 평등, 뭐 인권 하시는 분들 평등 외치죠. 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 지위가 높아지고 유명해질수록 그들 자체가 대접받길 원해요.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이 욕망이 있는 한은요, 결국은 누군가를 날 대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내 명령이나 지시를 따라야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불평등해져요. 이게 사회 구조로 잘 그나마 좀 법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네 시장 경제네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나마 성도인 우리는 이 욕망을 그냥 방치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이 욕망과 영적으로 싸우시는 거죠. 잘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 뜻이에요. 그게 바로 43, 4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잘 봐요. 아까 42절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이라고 하셨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크고자 하는 자는,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42절은 직위, 직분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43, 44절은 직분, 직위가 아니에요. 쉬운 말로 하면 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가 정말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직위를 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너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되고 싶다면 너의 세상 지위가 어떠하든 너의 소유가 어떠하든 네가 가진 권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라. 종이 되라. 이 종은 노예입니다. 섬기는 자는 집안에서 하인 역할을 하는 자이고, 더군다나 44절은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요구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본능적인 요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오염된 본성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걸 우리 보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래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것으로 오셨으니까. 4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번 주 내내 붙드셔야 돼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래요? 나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 섬기려고 왔어. 나아가서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온 거야.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종, 노예가 할 수 있는 가장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신인데? 신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는데요? 왜요? 사랑하니까. 단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죄가 이것을 틀어놨어요. 그리고 사회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랑을 붙잡게 되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나아가면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요. 그러면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오염된 본성을 거슬려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는 거요? 안 됩니다.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예수 안에 내가 죽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수련회 가거나 집회 때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럼 잠깐 죽어요. 아니지, 완전히 죽어 있는데 그때 조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그때 막 희생정신이 발휘돼요. 막 사랑이 발휘돼요. 근데 예수 안에 내가 죽었음을 이걸 확신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예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할 때만 오늘 우린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으로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요 실패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면 내 자아가 뭘로 돼 있다고요? 교만과 탐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우리의 자존심은 본능적으로요 높아지려고 해요. 가지려 해요. 대접받으려 해요. 이게 성령 안에서 다스러지지 못하면 결국 인간적 수고만 되풀이해요. 근데 해보셔서 아시죠?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면요 성격 더 더러워집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주거든요. 내가 섬긴다고 섬겼는데 날 무시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아니한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더 미워하게 되고요, 더 증오하게 되고요, 화딱지나는 거예요. 더 나빠져요 성격이. 그런데 교회에서 오래 다녔고 직분이라도 맞잖아요. 그럼 위선적인 인간이 돼요. 교묘하게 섬기는 척하는 인간으로 살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내가 예수 안에 죽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종교적 현상입니다. 아니면 그냥 도덕적 인간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하시려면, 아니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가 돼요. 이 불평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 불평등한 사회는 없어지지 않지만 그 사회 속에 있는 상처와 이 왜곡된 것들과 이 꼬여있는 것들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하고 보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불완전한 이 땅에 일그러진 것을 치유하고 고쳐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추상적이라고요? 그래도 구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인격적이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더 구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시면 제가 대표적인 인간이에요. 제가 모태신앙 크면서 교회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이걸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수많은 종교적인 도덕적인 방법론만 찾아요. 방법론만. 그래서 그걸 그냥 내 힘으로 추구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예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오늘 누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나를 내어주는 자로 사시겠어요? 오늘 누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시겠어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